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팔복 말씀입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복으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여덟 번째 복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팔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어서 소위 아홉 번째 복이라고 하는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어서 또 한 번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소위 아홉 번째 복에 대한 선언으로 이 팔복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 번역본으로는 성경으로는 Blessed are you when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You, 너희들, 당신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팔복에서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사실은 너희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치면서 얘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 소위 아홉 번째 복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인 그 사람들 너희, 예수님의 산상순을 듣는 그 너희, 그리고 또는 지금 설교를 통해 이 마태복음 말씀을 저희가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을 향하여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너희가 복이 있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너희의 일정한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식, 설명이 붙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 그렇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그 앞에 8개의 복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9번째 복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으로 인해서 팔복의 사람들이 다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가난하고 울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리를 갖게 되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설교나 또는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들의
특성들을 보통 설명을 했어요.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가?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는가? 그쵸?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복이 있는가? 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내용들을 따지고 그들이 복이 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팔복의 각각의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이 9번째 복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팔복의 사람들이 다만 어떤 추상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 그죠? 그 너희들에 대한 말씀, 너희들에 대한 선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제 이 팔복의 마지막 복,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9번째 복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의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죠. 그죠? 나가 예수님이니까, 그죠? 의가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의는 직접적으로 9번째 복에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의는 어디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팔복에 나오는 8가지의 성격으로 묘사된 그 사람들은 누가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로 연결되죠. 그죠? 의는 누구에 연결되고? 예수님. 그리고 팔복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묘사는 결국 누구에게 연결돼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우리들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와 예수님과 너희. 딴 사람 얘기 아니고 우리들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가? 그 얘기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산상수훈 팔복에는 2번에 걸쳐서 의에 대한 말씀, 9번째 복까지 하면 3번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2번에 걸쳐서 의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5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있으니까요. 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거예요. 뭘로 배불러진다는 얘기입니까? 밥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채워지면 뭘로 채워져요? 의로 채워지겠죠. 그죠? 의로 채워져요. 근데 아직 이 사람들에게 채워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8번째 복이요. 5장 10절. 여기 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놓을 수 없는 의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여기 잘 보세요. 4번째 복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의가 없어요. 의가 결핍되어져 있어요. 근데 8번째 복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도 놓아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의가 있는 거예요. 그 의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분명히. 4번째 복에 사람이 처한 상황과 8번째 복에 처한 사람의 상황이 차이가 있죠? 예. 이 차이는 어떻게 생길까요? 예수님과의 마주침으로. 예수님과의 마주침으로 그것이 생기게 됩니다. 팔복은 8가지의 복이 있는데 사실은 전반부 4개, 후반부 4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조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거 보세요. 네. 전반부 4개, 후반부 4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전반부 4개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그쵸? 이 사람들이. 잘 생각을 같이 천천히 해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울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이 온유하다는 말은 참 저 사람이 뭐 카인드에 젠틀에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도요, 자기의 몫으로 허락된 것을 지켜낼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땅을 유업으로 바꾼데 유업을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볼게요. 가난하고 울고 연약하고 줄이고 목말라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되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무언가가 없어요. 결핍되어져 있어요. 그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쵸? 그런데 뒤에 나오는 네 가지 복, 다섯 번째에서 여덟 가지.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이 뒤에 나오는 네 부류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한 묘사와 뒤에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묘사, 성질과 특성이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네 부류는 결핍된 상태에 대한 표현들이고요. 그에 비해 뒤에 네 부류는 적극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켜내야 할 의를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기꺼이 감수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게 돼요. 요 전환, 변화를 낳는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의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의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죄인을 죄 있다고 얘기하고 의인을 의롭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 죄인이야 얘기해야 되죠. 의인에 대해서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 죄인을 향하여 의롭다고 얘기하고 의인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돼요? 안 되죠. 불의한 세상이죠. 그렇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인이 죄에 있다고 얘기를 듣고 의인이 의롭다는 얘기를 듣나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의롭다는 얘기를 듣고 무죄방면되고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불의한 세상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죄인을 죄 있다고 얘기하고 의인을 의롭다고 얘기를 해야 마땅해요. 그 반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다만 죄인을 죄 있다고 얘기하고 의인을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사실은 행동하시는 분이신데 분명히. 그런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죄인을 찾아와 죄에게서 건져내서 구원하여 그를 용서하고는 그를 의의 자리에 세우고야 마는 형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격과 권리로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저만 들었어요? 양심이 있으신 분들이신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죄인을 죄 있다고 하고 의인을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에 빠져 있지요. 죄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을 심판하셨습니다. 그의 공의를 따라.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죄의 결과에 모든 고통과 가난함, 애통함, 줄이고 목마름, 마땅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상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했죠.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그 상실한 마음들은 내버려 둬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그렇게 자유를 빼앗기고 죽음에 내몰리고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긍휼히 여기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죄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의의 자리에 세우시는 의를 나타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아보고 그게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기꺼이 받으시고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고 품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예수 안에 나타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연약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특성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시고 그들의 질병을 그가 고쳐주시고 그죠? 그들의 죄의 짐을 당신께서 감당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그 특성 자체가 복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께서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셨고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이유도 예수고 복의 내용도 예수고 복의 근거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울고 연약하고 줄인 자들에 대해 참 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복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가난한 사람들, 우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맞아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난민이 아니라 자기 나라 백성으로 받으시고 책임지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왔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울고 배고픈 사람들이 여러분들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아멘입니까? 예. 할렐루야. 한 번 말고 옆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가난함, 내 병듦, 내 눈물, 내가 내 몫으로 허락된 것을 지켜낼 수 없어서 빼앗긴 상태에 있는 그런 공고함,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곁에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살겠대요. 여러분들과 함께 와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함께 좀 살아주세요. 나를 좀 책임져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다 도망가시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내 죄의 짐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받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책임질 거라고요.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난민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 받아 영주권 주고 여기서 정착하여 살 수 있게 할 거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게 그 이야기가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지만 긍휼을 베푸는 자가 없고 위로를 바라지만 위로해 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부족해요. 모두가 결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자기 스스로 채울 길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이 있어서 부유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가난함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길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긍휼을 베푸는 자가 없고 위로를 바라나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자신의 의로 채워주셨어요. 그리하여 긍휼을 입게 된 사람들, 긍휼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긍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게 5번째에서 8번째까지 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야 이제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의의를 갖게 되었어요. 그 의의가 어떤 겁니까? 어떤 다른 무슨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 이 모든 이 팔복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의로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어떤 이런 성격을 가지면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어떤 티켓을 발행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울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사람들의 현실과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팔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팔복에 출입구가 있어요. 팔복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문.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복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신의 가난함을 인식하고 고백하며 예수께 나온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예수께서 그들을 책임지실 것이니까요. 그들을 채우실 것이니까요. 여기가 팔복의 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복의 통로가 바로 이 가난함에 대한 인식이에요. 저는 가난합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가 조금 더 있나? 근데 제가 가난하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아요. 절박한 필요들이 있는데 근데 그 필요를, 그 곤고함을, 그 부족함을 내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자원이 저에게 없어요. 무슨 수를 써도 어떤 수양과 노력과 결심으로도 나의 가난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난함을 어떻게든지 다른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때로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반응하고 때로는 명예의 욕으로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으로 때로는 부와 성취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의 이 가난함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움직임이 저에게도 여전히 때때로 일어나요.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이 가난함을 채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절박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알고 알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였어요. 루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 갈고 닦고 채찍질하고 로마 가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어떤 수를 해도 자기 안에 있는 근원적인 이 죄인됨이라고 하는 가난함을 채울 길이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의로움과 사랑에 마주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가난함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찾습니다. 저도 예수를 찾게 됐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예수님을 찾았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찬양도 있듯이 돌아보면 거기에도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저를 불렀고 나의 가난함을 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부족하다고, 더럽다고 나를 내치시지 않으셨어요. 저울질 해보고는 넌 부족하구나 라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너는 도움이 되지 않고 짐스러울 뿐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쪽으로 따로 치워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당신께서 감당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가난하나 예수로 인해 부유하고, 나는 울고 애통하나 예수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나는 나의 몫으로 주어진 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빼앗기나 예수께서 그것을 되찾아 주시고, 나는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나 예수께서 나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긍휼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와 다르지 않게 스스로의 필요를 도저히 스스로 채울 길이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아까 김혜선 목사님은 만나서 보고 싶었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할까요? 예. 보고 싶었습니다. 반가워 해주세요. 예. 나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길이 없는 가난함이 내게 있다면 옆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인간은 자신의 근원적인 필요를 자기 스스로 채울 길이 없는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채우고자 온갖 것들로 옷을 입고 다른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나는 의가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리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포기하지 않는, 아니 예수님을 알고 긍휼을 알고 그 의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그것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길이 없어서 울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다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우리에 대한 묘사입니다. 무명한 자 같은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주세요. 하나님에게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은데 아니요, 우리가 살고요. 징계를 받은 자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두 번째 것은 다 어디에서 나와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는요? 우리들이요, 우리들. 이 가난함에 대한 이해가, 인정이 예수의 부요함에 연결되어지는 통로예요. 이 긴장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우리의 모든 의는 예수에게서 나오고 그에게서 공급받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의를 경험하고 닮아가고 그 의를 닮아가는 그 일을 살아내는 팔복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